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에 하던 말씀을 주일 예배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말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단이 청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나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벳하단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교회에 오는데 5시 한 10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 오렌지 돌붓기를 오다가 교회로 들어오려고 라이턴 하는데 경찰이 따라오다가 쓰라는 거예요. 불을 갑자기 번쩍이면서 쓰라는 거죠. 너무 놀라서 교회로 라이턴 하려다가 섰습니다. 서서 한참 기다리는데 경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경찰이 마이크로 한국말이죠. 한국말로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로 속도를 줄이시오. 그리고 가버려. AI가 그러나 하여튼 저한테 속도를 줄이시오. 그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죠. 너무 고마워서 네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그냥 또 티켓 뛰는 줄 알고 그냥 잠시 복잡한 생각이 와갔습니다. 티켓 뛰면 얼마가 나가지? 아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또 어떻게 하나 했는데 속도를 줄이시오. 네 그러고 은혜롭게 왔습니다. 교회 와서 좀 생각해봤죠. 또 어제는 마침 바닷가 걷기 묵상하는 날에 걸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날이어서 바닷가에 가서 속도를 줄이시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요즘 뭐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가 조급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가 언제나 직접 말하면 들어먹질 않아. 내가 너에게 직접 얘기하면 듣질 않는단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너는 내가 이렇게 직접 말해도 못 알아듣냐. 그래서 너한테는 항상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제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해도 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라고 말을 해도 제가 들어먹질 않으니까 분주하고 조급하게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찰을 통해서 속도를 줄이시오. 영어로 한번 보다 드릴까봐 한국말로 속도를 줄이시오. 부에나팍 폴리스. 네. 어제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잘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면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돌아오라고 잘해주시는 건데, 이 돌아오라는 사인이거든요. 내가 이 훌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그 복을 받고, 아,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 생활 많았나 보다, 잘했나 보다 하면서 우쭐하면서 있을 때가 많았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잘해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래서 성경에 아합 왕을 갖다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나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합 왕도 하나님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가 혹시나도 실수할까 봐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못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은 있나요? 한번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읽은 많은 학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이 제일 못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도 그런 우상 숭배에 아주 정통 그런 사람을 결혼해갖고 그런 사람끼리만 백성들까지 다 버리기 때문에 아마 가장 못된 왕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합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못되게 굴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 그래서 그 재임 기간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을 주어가지고 아주 그냥 백성들까지 같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장 열왕기상 20장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숙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다 아주 못되게 하는 아주 붙여놨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다 이 아람을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벤하닷 발음하기도 힘든데 벤하단이 군사를 입고 침공해 온 거예요. 왜 하필 이러할 때 적이 침공해 올까? 저와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생기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작고 큰 일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살아야 할 몫입니다. 경찰이 괜히 저한테 와서 한국말로 속도를 줄이시오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멘 대신에 네라고 화답하는 것처럼 저의 삶을 좀 봐야 돼요.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사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생길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은 자녀가 돌을 달라 하면 이렇게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반복해 생기는가를 묵상해 보셔야 돼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어쩌다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해온 이 어려움은 1차 경고를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시했던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또 아람 군사들, 하단이 이끌고 온 군사들 봤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그 본문만 갖고 해석하면은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필터링을 좀 거치셔야 돼요. 해석할 때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들렸다 가셔야 할 때가 있어요. 트랜스포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 트랜스포 할 때가 있어요. 어디를 들렸다 가세요? 어디를 들렸다 갑니까? 욥기를 들렸다가 욥기서를 지나가셔야 돼요. 욥기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예요.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사탄이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믿음 좋은 것은 그냥 믿으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해 주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를 믿었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욥기를 한번 왜 욥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와서 그러죠. 너 벌 받아서 그렇다. 너 죄 많아서 그래.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저 죄 받아서 그래. 너 그러면서도 아직 회개도 안 하고 너 있냐? 욥은 도저히 친구들의 말에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해를. 막 그냥 계속 2장부터인가 38장까지 욥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욥이 이해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그 고백입니다. 욥의 핵심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욥기를 지나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만 되면 되는데 하나 더 들렸다가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 시편을 한번 통과하셔야 돼요. 시편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감사 찬양도 있지만 인간의 절규가 들어가 있어요. 왜 절규해야지만 되나? 왜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되나?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이 아합이 이걸 한번 갖다가 갔으면 이 아합이 훌륭한 왕이 됐을 텐데, 이걸 그냥 모르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니까 일상에 나타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그냥 건망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을 거쳐서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한 군데 더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일명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거쳐서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는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아들이 집을 나간 사람만 못된 놈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요즘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아들이 있고, 집안에 있는데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도 심지어 불평과 원망 속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큰아들처럼 집안에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입이만큼 나오고 막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거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건데 그런 거 모르고 이 집안에 있으면서 감사를 모르고 사는, 그러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또 하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다 아버지고 뭐고 나만 잘 살면 돼서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탕자,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봤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교회 가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나가보니까 이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여러분은 어느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인물이 나올 때는 이 사람이 인물을 묵상할 때는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안에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함 속에 살아가는 아들인가? 자녀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도 인상 박박 쓰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중쩡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면 차라리 토해버리라고 할 정도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노할 것은 놓아야 되는데 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말썽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부립니다. 차라리 집을 멀리 떠나면 돌아오길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는 집안에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에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고치면 되고 야단치면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왕은 하나님의 두 아들 중에서 어떠한 아들인가요? 우리 김동현 장로님, 아합은 어떤 아들이요? 첫째 아들.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무슨 첫째 아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막 있는데 무슨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계하면서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냐면 둘째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일명. 지금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하나님 몰라. 근데 이제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전쟁 일으키고 막 엘리야 통해서 안 되는데도 못 알아들어. 아합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로 해석해 보았을 때 제가 이 비유를 매 시간 매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성경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건데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떠한 인물인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인가?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나간 사람은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때리시고 어루만져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또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듣고 돌아와요. 또 안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요 경계선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자녀이신가요?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자녀 모습 가지고 있어요. 오늘 잘 하나님의 안에 살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멀리 가기도 하고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아예 그냥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올 때 이런 찬송을 부른 거죠. 이거 찬송하면서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 죄의 길에서 시달려요. 여러분 시달려요. 이 시달린 거 한번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안 느끼시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느껴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게 시달리는지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정말 한번 멀리 떠나신 분은 느껴보는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느껴보셔요. 이 죄에 시달리는 것. 나 이제 왔으니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학교 안 가고 땡땡 치다가요 선생님한테 주워 터지고 학교 안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염병 걸려서 죽어라가 하는 게 아니라 너 이 기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전쟁이 나서 모두가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해요. 전쟁은 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늘 말씀할 겁니다. 아방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국 아람 왕 벳하나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 돌아오라. 엄청난 규모로 공격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자신의 이 벳하나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 당시 굉장하니까. 그래서 30개국 왕을 불렸어요. 다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30개국 왕을 불러서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 아합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땅이 깜깜해요. 까말 정도로 그냥 얼마나 많이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딱 보는 순간 어이구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이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20절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공격했냐면 말과 병거, 이게 오늘날은 뭐예요? 기동타격대. 말과 병거가 있으면 최고예요. 그냥 이 기동타격대로 완전히 포위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겹겹이 그것도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싸워보기도 전에 겁에 질려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장공비가 이 청와대 공격한다고 막 왔어요. 김신조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막 공격하고 막 간첩 들어온다고 막 무장공비 왔다고 그래서 막 경찰들이 와서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혹시 위험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 누나하고 제 동생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너무 무서워서 막 헬리콥터가 방송으로 막 뭐 김신종 무장공비가 왔다고 막 그래가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하물며 수많은 군사 말과 병거를 동원한 군사들이 에워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벳하단이 아합 왕에게 전령을 보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20장 3절에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은금은 다 내 것이고 네가 낳은 아들, 딸도 네 아내까지도 다 내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죽으면 죽으려도 싸울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3절에 보시면 전쟁은 사실 명분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 아람 왕이 이 명분도 없는 날강도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량배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합 왕이 왕이 돼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제정신이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다 재산도 자기 거고 자기 백성의 아내 다 자기 거라는 말을 듣고 저 같으면 가만히 있지 못할 텐데, 이 아합 왕은 뭐랬냐면 이게 수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긍을. 거절하지 못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거절하지 못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부하들은 8절에 보니까 20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8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부하가 더 나아요. 부하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치욕적인 요구에 우리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부하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 자녀들이 좀 자존심 있게 살기로 했어요. 오카노 목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좀 자존심을 갖기 원해요.
아니 이런 엄청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날강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노를 못하는 거야. 노. 하나님이 가져야 하는 자존심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인간적인 자녀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 보세요. 나는 거지야. 아무것도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 우리 부모는 나한테 밥도 안 주고 날마다 굶겨. 나는 거지야. 이렇게 하고 다녀보신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존심 없이 늘 이러고 다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디 갔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마음에 심어주셔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쥐엄 열매를 먹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가 돼지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쥐엄 열매를 먹으려는 순간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짐승처럼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짐승이 하는 그런 못된 나쁜 짓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가나안 정탐꾼이 12명이 갔어요. 12명이 갔지 않습니까?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갔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날에 10명은 뭐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앞에 모아놓고 10명은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 정탐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들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죠? 예,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스스로 메뚜기 같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거인처럼 이렇게 겁내하고, 우리들은 자신 어때요? 메뚜기처럼 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저는 메뚜기 같아요, 이러면 아주 메뚜기 같이 보잘것없습니까?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로서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와야 되느냐, 아내에서 불만하는 그 차이뿐이지, 아버지는 그렇게 자존심 없이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희 여기 탁구 치러 오시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내가 이렇게 늘 웃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손녀딸을 보게 됐대요. 손녀딸을 보는데, 목사님, 손녀딸 얼굴이 처음 나왔는데 개구리 한 마리 개구리처럼 얼굴이 개구리 같더래요. 깜짝 놀랐대. 그래서 자기 그 딸한테도 얘기 못하고, 야, 손녀딸이 어떻게 얼굴이 개구리 같냐 그런 말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손녀딸이니까 너무 이뻐갖고 그래도 개구리 같은 얼굴을 계속 보면서 웃는 거야. 그래도 이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개구리 얼굴이 변해서 사람의 얼굴처럼 하고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계속 웃게 되니까 이게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손주, 손녀를 많이 낳으셔갖고 손주, 손녀를 봐주시면서 날마다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너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나갔죠? 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정신 차리고 설교를 듣나 안 듣나. 저희들이 메뚜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비참하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비참하다. 나는 비참한 인간이다. 왜 나만 하나님 너무 속상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도 고난을 겪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난 비참한 사람이야. 이거 자존심 세우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열등감. 물론 열등감이 있을 수 있죠. 차이가 나죠. 좋은 학교 나와서 나쁜 학교 있으니까 열등감, 잘 살고 못 살고 열등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우리를 자녀 삼아서 공부 못하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듯이 병들어 누워있는 자녀를 눈만 말똥말똥한 그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도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등감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13절 한번 보시죠. 본문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나아가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오늘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네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넘겨줘 갖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 횡재입니까? 아합 왕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니까 아합에게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상 숭배 빠진 아합 왕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합은 막 신났어. 와, 정말이야? 기쁜 소식을 받은 거야.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합 왕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사람들의 평가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나같이 못난 인간, 허물 많은 인간에게 왜 축복을 베푸셨을까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한 기적도 보여주고 다 눈에 보여줬는데도 못 믿었던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전쟁 앞에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아합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의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더. 두 번째는 아합 왕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자녀입니까? 아까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치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기회를 더 준 거예요. 하나님은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보다 더 큰 축복이 올 때,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잘 나갈 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결과를 얻게 될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뜻밖의 축복이 너무 좋아서 구체적인 전략 지시를 아합이 막 너무 좋아서,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께 접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온 거예요. 누구를 앞세워서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지?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말해줍니다. 지혜를 주는 것이죠. 젊은 고관들, 다음 세대. 하나님은 저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기회 있을 때 한 생명도 더 전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만 전도하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다시 말하면 풋내기 장교, 일을 시킬 때 막 얼굴이 빨개져. 어떻게 시킬지 모르는 그 젊은 장교들 있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풋내기 장교. 숫자까지 나와요, 성경에는. 몇 명이죠? 232명.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쓰겠노라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여기다가 다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보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너는 여기 앉아라, 너는 여기 앉아라 다 보내주실 거라니까요. 그냥 아무데나 앉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다 받고 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장교들이 이제 한 230명이, 나머지 이제 리더들이 한 230명,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몇 명 있어요? 7,000명. 7,000명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리라는 것처럼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는 수십만 명을 어떻게 당해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하라는 겁니다. 상대하래. 저 상대하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네가 힘으로 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을.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가 2분 내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약하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수십 번 읽어야지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요약부터 하세요.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가? 16절부터 21절까지 2분 내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오가 되었어요. 대낮 이스라엘 군은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젊은 장교들을 앞세우고 230명 앞세우고 뒤에 7,000명이시고 공격을 개시했어요. 출발 공격을 하려고 딱 그랬어요. 이때 상대인 벳하단, 발음이 안 돼. 벳하단. 네, 하여튼 개. 장막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공격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장막에? 우리 장로님 너무 간단해. 술 마셨어요. 자기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연합군들 있잖아요. 왕들 32명의 연합 왕들하고 야, 쟤네들 못해. 쟤네들 틀렸어. 쟤네들은 겁줬어. 이미 다 못해. 마셔. 한 잔에 마시면서 있었던 것이죠. 만취한 상태입니다. 총공격을 앞두고, 여러분 자기네 말로 총공격을 앞두고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혼돈하게 만드셔서 술판을 아주 즐겁게 해주세요. 즐거우니까 자기가 뭐 위대해서 즐거운 것인데 이게 비참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대낮부터 술에 만취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깔봤으면 이렇게 앞에 와 있는데도 그냥 술판을 벌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보고 있어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옛날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이렇게 우러러봤어요. 야, 너 신앙생활 좋구나. 야, 그리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응? 기도하세요. 이러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왜 이렇게 우습게 보는지. 하나님의 자녀를 깔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죠. 잠언에 보면 잠언의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작은 숫자의 군사들이 공격을 개시하자 아람의 대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잃어버린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다 정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거 솔로몬의 그 영화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저희 누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평생 고생하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고 큰 집에서 방 4개 있는 집으로 옮겨놨더니 그냥 병 들어갖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한국 이번에 가면 누님 계신가 해서 절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허무해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집 한 칸 더 큰 건 들리려다가 그렇게 하다가 너무 안타까워요. 겨우 목숨만 건져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한번 다음 보시죠. 17, 18 보시죠. 이 왕이 어떻게 됐나? 겨우 목숨만, 자기 목숨만 아주 그냥 백성은 거느리기커녕 자기만 살려고 그냥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이러한 한심한 인간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렇게 정신 차리고 아하방에게 이제 돌아오십시오. 화살로 아하방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1차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이십니까? 오늘 아합은 어떤 자녀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쟤는 큰 죄 졌으니까 더 나쁜 놈, 얘는 작은 죄 졌으니까 괜찮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값은 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돌아가고 회개해야 할 자녀가 있는 반면에 집안에 있으면서 속색이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또 중간에서 어영부영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한쪽을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재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승리하시는 것을 맛보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